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우리 누나님들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주 봐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니까 스렘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엘리사의 선지자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넴 여인의 그 성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아주 섬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여기서 들려서 우리 목사님을 뵙고 또 말씀도 나눴고 또 그랬는데 제가 얘기는 그럽니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아주 섬인 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와집이 아니고 초가집이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시골 말대로 뚝담이라고 그러죠. 흙과 돌을 싸서 이렇게 담을 친 집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학교 뒷산에서 돌멩이를 적어와서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작은 돌멩이 몇 개씩 이렇게 지게를 지고 산에서 져갖고 와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짓는데 흙으로 축대를 싸고 돌멩이를 그 어린 학생들이 져다가 싼 것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축대 담을 쌌어요. 쭉담을 쌌습니다. 흙하고 섞어서.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렇게 초가집입니다. 초가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어린 때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독교 장로회,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인데 그 현판 앞에서 제 모습이죠. 서울에 있다가 잠깐 내려가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려고 하시던 그 초대의 그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때 전도사로 처음 부임하셨을 때에 그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신혼 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현금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11조라는 십자도 몰라. 어떻게 생긴 조차를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는 안 나가도 그 전도사님이 집에 오면은 파 같은 것도 뽑아. 진짜 잠잘 때는 없었어요. 교회라고 해서 초가집인데다가 바닥은 마루가 안 깔려 있고 가마떼기 있습니다. 지금은 가마니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마떼기 깔고 또 비 올 때 집을 이렇게 둘러쓰는 거적이 있습니다. 거적을 바닥에는 뭐냐면 이런데 말대로 바지랑대라고 있습니다. 빨래를 받치는 바지랑대를 세워서 십자가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초가집에다가 교회 축담 쌓아놓고 계단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은 이게 교회예요. 지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누나들은. 그리고 거기서 기념 촬영한다고 또 밭에다가 유채를 심었었어요. 그 전라도 쪽에 유채를 그전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유채밭에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흑백 사진이었어요. 필름으로 찍는 거. 그리고 교인들 몇 명 된 교인들과 이렇게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모두 머리에다 이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쭉 산 바닷가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와요. 여럿이. 이렇게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나무를 해서 뗐던 거.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왔던 목사님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68년도에 가뭄이 무진장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해가 들어서 물을 길러 가려면 우물이 말라서 저 산 밑에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고이면 거기서 밤새도록 일찍이 간 사람 순서대로 양동에다 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고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물을 안 잡섰어요. 안 잡수고 세수물을 떠다 드리니까 세수물을 덜어놓고 조금만 이렇게 눈만 닦고는 이 물도 버리지 말고 걸레를 빠시하고 놔두더라고요. 그 물을 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왔다가 이렇게 보고는 안 되겠었는지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금방 편지가 왔어요. 다 때려치고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포도 한 번도 안 나와본 하이도 처음 사람이 목포를 나와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완행열차가 12시간 넘게 갔죠. 목포에서 서울 가는데 그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착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뵀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는지 무진장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도저히 서울에 가서 못 살겠더라고요. 춥고 배고프고. 시골에서는 양판으로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해서 먹고 물 말아서 먹고 된장에다 고추에다 찍어서 밥 먹으면 배가 불룩불룩 먹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만한 공깃밥에 쌀밥이라고 조금 줘요. 도저히 그 쌀밥 받고는 못 먹겠더라고. 시골에 보리밥 생각이 나. 그래서 춥고 그런데 얼마나 추워서 도저히 못 오니까 날이 풀리면 봄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서울에서 갔다 오면 다시는 안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그래서 그 추움을 참고 견디면서 코가 얼도록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이 내가 모시려고 했더니 미국에 계시다가 왔는데 우리 모셔야 되겠다 했더니 모신다고 다음에 오면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보고 싶고 잠을 못 자. 주의 종으로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처음에는 그 목사님 찾으려고 서울을 다 뒤졌습니다. 종교의 단체에 가서 명단을 다 뒤졌지만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 병이 나가지고 죽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에 계신다고 해서 한번 오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에서 모셔야 되겠다.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서 못했는데 그분이 여분입니다. 정희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실지 몰라요. 이런 부모 같은 분.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보고 싶어서 항상 그리워하다가 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말도 못했어요. 기가 막힐 분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저 목사 밑에 못 있겠어. 그러고 도망가라도 몰라. 그러나 나는 그것도 너무나 고마워서 나를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너무나도 그분의 가르침을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항상 사모하면서 사진을 갖고 다니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목회했던 그 전도사님, 제주도에서 오늘 목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 오늘 여기 같이 오기로 했었어. 근데 더웠고 너무나도 숨차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괜히 와서 고생을 죽도록 시킬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럼 오늘은 우리 부부가 가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오셔서 우리 성도를 또 보고 우리 목사님도 뵈고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락을 안 했어요. 저번에 하이도는 같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안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젊었을 때 사진 상당히 미남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우리 여기에 계신 이제 누나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항상 사모할 줄 알고 잘 받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항상 만나고 찾아오고 저는 만나고 이렇게 시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런 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구분에 인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돼. 내가 체험했던 거,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실천하는 거,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액들한 그 사모함, 그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아주 지극히 아주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기에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멋있고 훌륭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박사기 때문에 아니고, 돈이 많고 아주 유명하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비록 한쪽 구석에 있는, 무안의 한쪽 구석에 있는, 이쪽에 이렇게 있어도 이름도 성도 없이 빚도 없이 고생하시는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지극정성 모실 수밖에, 그래야 복 받습니다. 자세는 섬김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김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첫째 강건했다 그랬어요. 강건했어. 자원해서 하나님을 종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우리 종 하나님의 주의 종 강건했다는 소리는 뭐냐? 간절히 권했다 그 소리야. 우리 집으로 꼭 오십시오. 아주 애틋하게 간절하게. 8절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했어. 주의 종을 강건해서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고 그 안에 들어갔더라 하겠습니다. 강건해서 간절하게 권했어. 아니 저 그냥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주 강건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원치 않았는데도 그 수넴 여인이 간절하게 청하고 그 집에 아주 청해서 들어가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귀한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잘 사는 여인이라는 말도 되고 신분이 상당히 높은 여인이라고도 뜻도 되겠지만은 그런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당하게 대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강건해서 대접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누가 더 잘 주님을 믿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더 잘 섬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왜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지금 대사교회가 부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다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라 구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부자다 하는 거,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넴 여인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부자였고 귀족이었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데 하나님은 종을 귀하게 여긴 그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밖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더라고 소리예요. 믿음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 다른 생각조차.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주의 종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히 대충
이렇게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듯 만듯 주의 종이 뭘 하든 말든 그런다고 저한테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라고 한다고, 요거 대사, 여기 왔으니까 나를 좀 잘 대접해 주십시오. 꼭 그런 소리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대충 섬기는 거, 섬기면 아무래도 섬기는 거, 그렇죠? 체면 때문에, 아이고,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대충, 적당히, 어물쩍,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동이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감동적으로 오히려 받는 하나님의 귀찮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귀찮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참 너희들이 체면으로 주의 종을 모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참 거부할 거예요. 지금 체면으로 유지해서 주의 종을 받들은단 말이야. 적당하게 말이야. 그냥 넘어가자니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맞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귀찮을 거예요. 나를 니네들이 적당히 처리하려냐? 이왕 섬길 바에는 믿음으로 자원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에 강건함으로 들어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섬기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적당히 하신 분들은 아니요. 내가 보기는. 그러나 일단은 제가 말씀을 하자 보면 그렇게 했지 적당히 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 내가 보기도. 열심히 주의 종을 잘 받들고 누가 시켜서가 섬기면 감동이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셔야 돼. 스스로 섬기고 가르치고 알고 즐기면서 자원해서 행동하고 놀라운 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겨도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또 그러다고 또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적당하게 어물쩍해서 어떻게 천국이라도 어떻게 발을 디뎌볼까 하는 체면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우도 못 받을 거예요. 가만히. 그렇죠?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들어갈까 하면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 문턱에서 이렇게 있는가도 모르겠어. 쑥 들어와야 에어컨도 쐬지. 적당히 저 밖에서 이러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체면상 나는 회장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섬김이 아닌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특히 아주 복이 있습니다. 그러는 섬김은 아마 대상의 가치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 누구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러기에 강건해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는 단순히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서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했습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기 계시는 여러 이제 성도님 또 누님들 여러분은 섬김이 누구를 섬기는지 알며 그 섬김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더라. 전국적으로 다녀보니까 아니더라. 큰 교회를 짓고 하늘 높이 지었다고 해서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더라. 작은 교회 천막이라도 진실한 종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의논했습니다. 적당하게 어이구 훌륭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우물쩍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것 같다, 하나님의 일꾼 같다, 하나님의 사람 같다 하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적당하게 아니에요. 우물쭈물 들으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주의 종 같다, 목사님 같다, 오늘날 말대로 목사님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섬긴 것이고 결국은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타종교 불교를 보면은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불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뭐 이렇게 뭣도 드리고 한 거 봤어요. 그런데 하물며 불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을 믿는 분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 그 소리입니다. 스님도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니까 그러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하는 이름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서 대접했을 때 아들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도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도 남편과 몰래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부인이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밥을 먹이는 거, 그러다가 보냈다 합시다. 얼마나 큰 오해를 받을까요? 그렇죠? 젊은 여인이 외간 남자를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보냈다 합시다. 얼마나 오해사.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아. 확 터놓고 확실하게. 그러나 그 여자는, 수냄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섬길 때 그의 오해를 살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의논합니다. 오해 살 필요도 없이. 결국 남편도 믿음의 사람에게 동의해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같이 남편과 같이 와서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믿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으면 가슴이 답답할 터이나 더 기도를 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전하여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시라 그 소리입니다. 남편이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 보고 술 먹고 교회는 안 나오고 술 먹고 괴롭힌다고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칭찬하셔. 술 잡수실 때 뭐라 할까요? 여보, 당신이 술 잡수도 건강하니까 좋다. 이 왼수 덩어리야 술 먹고 그게 왜 개그그래 교회는 나오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 역행을 당합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당신이 술 잡숴도 몸이 건강한 게 최고야. 고마워. 몸 건강하니까. 이렇게 자꾸 좋은 말씀 드려. 그러면 남편이 그래. 아니, 내가 술 먹고 오면은 와서 소리나 지르는데 무엇이 고마워. 우리 마누라는, 그 남자들은 자기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남자들까지 모이면 그 얘기를 해. 뭐라 할까요? 우리 마누라는 교회 다닐 때도 달라졌어. 애가 술 먹고 뭐 고맙대. 오히려 아침에 술국도 끓여주면서 당신이 어제 술 많이 잡섰지 오늘 이게 시원하게 콩물국이라도 끓여서 마셔. 그럼 속이 쭉 가라앉잖아. 그렇게 해줘. 그러면 그런 자랑까지 해요. 어떤 남자들은. 그러니까
뭘 봤을까? 우린 부인의 믿음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연적으로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미안해서 술도 끊고 교회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분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왼수 덩어리 술 편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건강하지가 좋잖아요. 그래도 옆에 있는 거지 나. 그러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또 혹시 늦게라도 예수 믿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듣는 분 어르신들도 계실 때 있어. 그러면 방에 둘을 넣는데 이제라도 천국은 가고 싶을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럼 몸이 말을 안 들어줬더니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데 남편이 몸이 누워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자주 가지는 못할 망정 목사님을 초대하십시오. 귀찮게 하셔. 죄종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남편에게 잠깐 기도만 해주고 가셔. 그렇게 하면은 달라집니다. 목사님 이제 부인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 못 오니까, 오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확실히 하면 목사님 초대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목사님, 죄종님 오십시오. 간절하게 강건하여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에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부부가 한 믿음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걸 너무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믿음 보고 변함을 받습니다. 남편이 한 믿음이 몰래 11조를 내는 분도 있어. 남편 모르게.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남편 모르게 11조 내야 돼. 남편이 돈 벌으면 다 갖다 교회 갖다 낸다고 남편이 막 뭐라 하거든. 모르고. 그러면 몰래라도 내야 되겠어. 난 아니까. 그러시더라도 그걸 너무나도 불평하지 말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봉사를 마음껏 못하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남편이 믿고 깨달게 되면 여러분이 행한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된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방법이 알아야 돼. 남편을 믿게 만들려면, 불신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하나님 속에 있을 것이 인간 편에 속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첫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남편을 믿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신심풀이로 적당히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는 담아내기를 많이 신고 그런 것 같아요. 담아내가 잘 자라게 해주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담아내기는 먹고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삶 속에서 신앙의 가치의 삶으로서 보여줘. 예수를 믿는 것을 보여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가 없지만은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믿음을 보여줘. 눈으로 보게 하려면 행함이죠. 남편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요새는 더우니까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자꾸 이렇게 드리십시오. 나도 나이가 들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좀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서 우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또 십자가예요. 힘들더라도. 세 번째,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기회를 봐서. 왜? 어떻게? 남편이 기분 좋을 때 있어. 항상 찡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 있어. 혹시 아까 그랬죠? 몸이 불편한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교회를 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을 초대하라 그랬거든. 간절하게 우리 집 와서 우리 남편과 같이 있을 때 기도 좀 해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그러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돼. 나는 글 모르니까, 눈이 어두니까
그거는 하나의 핑계야. 목사님한테 말씀만 듣기만 하면 돼.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거든요. 또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듣지 않고는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상한 믿음이 돌아갑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드려줍시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야. 어떤 신앙이냐? 옛날에 지푸라기를 이렇게 간추립니다. 깨끗하게. 그래갖고 장독에다 딱 넣고 물 딱 떠놓고 달밤에 무슨 장독 어디 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앙. 그러니까 누가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랄까요? 달 보고 빌은 것인지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독대에도 빌지만은 부뚜막에도 뭔 있을 때 부뚜막에다도 지푸레기 깔고 물 떠다 놓고 부뚜막 신한테도 또 빌어. 그런 신앙.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한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은 들어야 돼. 들어야 무엇인 줄 알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알아 그래. 알기는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아들이란 소리는 알아. 그런데 깊이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진짜 졌냐 안 졌냐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봤어? 몰라. 그냥 어디서 듣는 풍월이야. 그런데 자세하게 배워야 돼. 자세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성공해. 하나만 있으면 성공해. 진실한 친구 나는 없어. 이 세상에서 우리 마누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로 짊어졌어. 나를 살리려고,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를 짊어졌어.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셋이 있으면 못한 일이 없어. 같은 그런 뜻을 갖추고 있는 친구가 셋이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없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서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가 같이 한 마음을 같이 있으면 이것이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이 형제가 왔는데 어디 나를 어머니요 형제냐? 믿음 안에서 하는 형제, 뜻이 같아야 돼. 이상 좋은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겁니다. 이 대사교회 오면은 목사님하고 너무 좋아.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란 것이 딱 통해. 다른 교회가 많은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리를 돋불어. 같은 교회종이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라고 해서 그래, 아이고 차 한잔 합시다, 식사합시다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데 딱 거리를 두더라고요. 근데 뭐서 그럴까? 팔을 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제가 하지만은 거리는 안 갖고 있어.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 자꾸 파가 갈라져 가지고 순복음교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통하고 장로교 목사님하고 안 통하고 그래, 우리 목사님하고 통하고 이렇게 통한 사람이 있고 안 통한 사람이 있고, 그 파 때문에 그래. 그 파가 없어야 돼요. 파는 없어야 돼. 그냥 장로교 해더라도 상관없고 감리교도 상관없어. 주에서 같이 안 했어. 같이 통해야 돼. 감리교를 간판 걸었으면 어떻고 순복음교를 걸었으면 어때? 아이고 그러시오 들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파가 다르다고. 어느 파에서 오셨어요? 그래. 어느 파, 요새 어느 파를 물어본 사람은 미성숙한 교인이야. 성숙되지 않았어. 요새 파 물어보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여 자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게 교회를 나오게 해야 할 때는 우리가 설교를 듣게 만들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남편들이 와서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영 안 나온 분들 찾아갔을 때는 우리가 어디가 노인정 찾아가거든요. 노인정에 가서 들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해보니까, 요번에 진도 가서 작년에 갔는데 우리가 동네 마당에서, 주차장 마당에다가 앰프 걸어놓고 그늘막 쳐놓고 거기서
부찌개를 해갖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데 불렀어. 드렸어. 막 대접하고 드렸어. 술 잡수는 분들 와가지고 술 달라고 그래. 아, 그럽시다. 어디 무슨 술집도 몰라 우리는. 그때 막걸리를 갖고 오고 뭐 어쩌고해서 한 잔씩 들고 왔더니 요번에 그 세 사람이 교회 나가네. 야, 이거 참 놀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부르면 안 와. 그래서 길바닥에 그 주차장에서 있다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왔어. 들으니까 뭔가를 달라져.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만 전해갖고 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한 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가 했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려고 합니다. 이제 또 집중적으로 좀 전도를 해주려고. 우리 여기 대사교회도 나가서 노인정에서 불러와야 되겠는데 더웠고 날씨가 이래서 아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오셔야 돼. 이 대사교회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안 하네. 와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러면은 내가 없다 가면 성경에도 귀신이 있는데 왜 귀신이 없다고 그래? 여기에 귀신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당사자를 지내는 건데 왜 귀신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쵸? 나는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거든. 그 없다는 걸 증거를 대줘야 돼. 내가 성경 안에 귀신이 있는데 내가 귀신이 없다고 하면 증거를 대줘야 돼. 귀신이 성경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귀신하고 번역도 된 데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귀신이 무당들이 귀신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귀신들은 무당들은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하고 딱 접어하고 무당하고 맞붙여서 하고 그러면 나보고 아이고 아저씨는 큰 신이 들렸으니까 가래. 점괘가 안 나온다. 가래. 큰 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나도 신 들리긴 신 들렸어요. 신 들렸는데 큰 신이고 당신은 잡신이네. 알긴 아니까 자기는 잡신이래요. 그래 당신은 잡신이고 나는 큰 신인데 큰 신이 뭔지 알아? 하나님 신이 큰 신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신을 들려놓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왜 점괘가 안 나오냐? 귀신이 없어. 거짓말 사기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면 딱 집어내거든. 왜 거짓말해? 귀신이 그렇게 시켜? 안 하거든요. 왜 귀신이 없다고 내가 증거를 대주냐? 귀신이 있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귀신 돼서 제사 때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귀신이. 그렇죠? 근데 그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제사 지냈네? 밥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귀신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귀신이 제사를 잘 지내주고 당사제를 잘 지내주면 그 집안에 그 동네에 복을 받아.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주면 그 동네는 망해. 귀신한테 해를 받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줘야 돼. 귀신은 해꾸지 안 하게 하려면. 그래서 귀신은 꼭 빈집에 가 있더라고. 무당이 접신하러 가면 빈집에 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빈 건물에 들어 있질 않아. 하나님은 절대 빈 건물에는 없어. 뭐 무소부재하다가 해서 저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니까 빈집에도 계시고 불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계시고 뭐 무당 속에도 들어가고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빈집엔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그 귀신은 빈집에 있다 그랬는데 귀신도 빈집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빈집이니까 거미줄 쳐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가서 귀신이 있느냐고 마음의 생각이지 귀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없다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대드릴게. 귀신이 있다면 귀신한테 억울하게 당한 강주 시민들, 억울하게 망월동 묘지에 지금 들어있는 그 영혼들이 보복해버려서 진짜 작살났어. 그냥 그 사람 잘 살거든요. 귀신이 살아있다면 가서 복수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망월동 묘지에 그 얼마나 억울하게 참 돌아가셔가지고 망월동 묘지에 누워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속 안으로 들어가 버려. 믿으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 속 안에 들어갔다 지옥으로 보낼 것이고 그냥 하나님 속 안에 가니까 내가 천국으로 보냈다 지옥으로 보냈다 그 말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 하나님 속 안이 이제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없고 마귀는 있어. 그래서 성경에 마귀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마귀는 어떤 거냐?
상당히 남을 괴롭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움직이려 줘. 상대방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면 만민을 살게 해주고 좋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지만은 마귀는 들어오면 상대를 어떤 해꾸지하게 만들어. 묘하게 달콤하게 돌려서 껴맞춰. 어떻게 하냐? 껴맞추는 거 하나 해줄게요. 아이고, 내가 술을 못 먹어. 근데 술 먹게 하는 방법이 마귀가 껴들어오면 술 먹게 해요. 어떻게 먹게 하느냐? 이거 복분자야. 남자한테는 아주 좋은 거야. 이거 포도주, 이거 외국에서 뭐 100년, 200년 된 양주야. 하고, 이거는 약이야, 보약이야. 하고 권해. 그것이 마귀 수법이야. 그러면, 이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지. 홀짝 하다 보면 술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마귀는 그렇게 달콤하게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는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가면 귀신이 밥 먹으러 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귀신이 없다 그래. 귀신이 다 밥 다 먹어보러 가면은, 그렇죠?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탈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복구해 주겠다, 복구해 주겠다고 그렇게 속임수를 하는데, 무당이 하는 거 보면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난 무당 앞에서 줍니다. 거짓말 안 하고는 절대 돈 못 벌어먹어. 절간에서도 부적을 안 쓰고는 거짓말이, 부적 쓴 것도 그것도 절대 거짓말입니다. 부적 써서 세상을 바꾼다면 난 목사 안 한다니까. 부적 하나 써갖고 대통령 한번 딱 앉아 세뿌리지. 지옥을 가더라도 부적 하나 딱 써갖고 대통령 딱 앉아서 봐요. 절대 그런 부적이 아니야. 속임수야. 그리고 무당한테 구대가지고 돈만 날려.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남편들한테도 쓸데없이 제사 지낸다. 물론 제사 지내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가 제사 지낸다고 오늘 또 아이고 목사가만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고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제사 지내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알고 하시면 괜찮아. 그냥 조상들 날짜가 제사 날인데 오늘 제사 좀 지내려는데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한 것이 아니라, 해쳐져 있는 형제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조상의 제사를 나를 핑계 삼아서 화목하는 게 제사의 뜻이요. 음식을 먹고 안 먹은 거 아니라 형제간에 화목한 거, 오해를 풀고 화목한 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제사 날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사 날와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절을 안 해도 화목하게 해줘야 돼. 나는 예수 믿는 그 저 제사 참석 안 해. 이래갖고 등져버리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접근해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석에 참석했어? 형제간에 더 줘? 아이고, 오랜만에 참 잘 왔어. 그래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 그 대신 절대 인상 찌그리지 마. 제사 지낸다고, 귀신한테, 우상한테 절한다. 이러지 말고, 한 걸음 업그레이드 더 높여져.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단수가 높아야 돼요. 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 형제간 화목하자. 그래갖고 예수 믿는 표를 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예수 믿게끔 만들어서 같이 천국 가자 하고 만드는 방법을 거기서 가져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참석을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이런 소리도 오히려 효과가 안 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음이 갇혀서 동역자가 돼야 돼. 가족이 제사 때 모이는 형제간들이 같은 동역자가 돼야 돼. 예수 믿게끔 만들어서 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서 섬겨야 됩니다. 그 목사가 그 주의종이 이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 이 일을 하게끔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혼자 못해. 주의종이 어떻게 할까요?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왔을까? 그 여자가 어떻게 도왔을까를, 대충 목사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데, 달콤한 설교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아야고 성경대로 좀 딱딱하고 주류한 같은데도 성경대로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주의종을 도왔을까? 제일 먼저 먹을 것을 베풀었어. 왜 제일 처음에 먼저 먹을 걸 베풀었을까요? 우선 배고픈 걸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어. 왜? 주의종을 하는데 맨날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복음 전하러 지나가는데, 우선 제 양반이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주겠다 해서 와서 좀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먹을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수렘 여인이 거기에 그 나라의 산자락 이렇게 산 모퉁아리 이렇게 돌아가는 모퉁아리 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거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에리사가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고 주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구나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종이 종종 그것을 잘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에리사를 아주 그 분이 정성 어리게 아주 식사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하는지 대충 아니에요. 대충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필요했던 것은 채워드립니다. 우선 배고픔을 해결해 드렸어. 그 후에는 이 여인이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아예 집에서 위에다가 방을 하나 드린 거예요. 왜 드렸을까? 지나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밥만 먹고 가도 항송하고 시간이 없는데 그러나 방을 하나 드려. 왜 들을까? 그곳에서 침대를 만들어 놨어. 책상도 갖다 놨어. 의자도 갖다 놨어. 촛대, 불 켜는 촛대도 갖다 놨어. 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맨날 다니지만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때에 따라서 잠깐 쉬었다 가시자고 거기 침대 놓아주고 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할까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책도 보십시오. 책상도 마련하고 촛불도 켜놨어. 그렇게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 절대 혼자 일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면 힘이 나요. 도와주겠습니다. 일을 하게끔. 그래서 책상과 의자와 모든 걸 갖추고 시계를 갖다 놓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도 보게 하고 막 다 장치를 해놨어. 방에다 따로 해가지고. 몰라 지금 내가 여기 성경에 안 써있구만. 에어컨도 아마 설치했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전기 안 들어갔을까? 전기는 안 들어갔으면 에어컨 안 설치 안 했겠고. 그래서 밥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게끔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와서 그곳에서 마련해서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꾼이 주의 종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 지장 없이 잘하겠죠.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을 자원해서 채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을 힘쓰더라 그랬어. 손대접을 해서 힘쓰더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섬기는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정성지극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데는 아주 지극정성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뉴욕의 타임즈에서도 의하면은 갑부가 16인 16인데 그 중에서 제일 이름난 기름 석유로서 유명한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유대인들이 어머니로부터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철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냐? 10가지 믿음 안에서 아마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어. 하나님을 나를 낳아주는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겨라 이러더랍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들어라. 요새는 그렇게 안 한 사람 있죠. 친척이 쪄가서 교회 하면 본교는 여가 있는데 친척의 11조도 그거 갖다 내. 본교는 여기 있는데 친척이 거기서 교회 한다고 도와준다고 거기다 내고 그래.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 그것은 본교에다 해라. 예배도 본교에서 예배는 드려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이 거심으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써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남하고 적대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해라. 이러더랍니다. 그죠? 우리 누나님들 밭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기 전에 잠깐 동안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허리도 덜 아파. 밭에서 일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힘들 때는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이러더랍니다. 또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더랍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돕는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도록 해라. 근데 왜 뒤에 앉았어? 앞에 앉으라겠네, 보니까. 앞에도 앉아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최고 갑부로 부자 됐대요. 나는 그런 교육을 부모들한테 들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갑부가 됐다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교육받는 그가 나중에는 자서전을 쓰는 그런 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 소리예요. 나는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나로서는 돈을 벌고 다시 늘어서 얻은 돈을 양심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라는 존재는 이유는 그런 기독교의 섬긴 정신 때문에 그렇다. 그죠? 아직은 그래도 미국 사회는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누나님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오늘 그렇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해를 사시면 안 됩니다. 잘 하실 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은 또 우리가 다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해 사실까 봐서 잘 보필하실 줄 믿지만은 저는 재차 우리 영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으로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으로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 하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죠. 결단코 상은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제가 말한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상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욕심 같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제 욕심 같으면 대사교회 이렇게 보니까 다 나이가 연로하시고 얼마 가면은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어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젊으셔요. 굉장히 젊죠? 그런데 우리 이제 다 이렇게 하시면 노인들 몇이 안 돼서 우리 목사님이 이 동네 떠난 날이면은 숫자도 없고 하니까 나도 생활을 오르니까 떠난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 안 해요? 누가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으면 누가 또 와서 전화해서 이 목사님 떠나시면 그렇죠? 이 동네가 없어질 때까지는 목사님 꼭 잡으셔. 잘 대접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잘 보필하시면 돼.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놓치면은 큰일 나. 이 동네가 없어질 때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 가면요,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사람이 없고 하면 떠나고 그래. 안타까워. 그러니까 잘 모시고 부족함이 없게 무엇인지 잘 해드리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게끔 섬기십시오. 수냄 여인이 섬기는 엘리사에게 감동을 줬어요. 엘리사,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그렇게 해주신대. 섬김은 헌신적이고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렇죠. 주의 종이 어디가 불편한 것일까, 무엇일까, 선명하게 아주 살폈잖아요. 부족하게 없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엘리사는 방에 누워있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이제는 주의 종으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방에 누워있어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주의 종이 아마 누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불러오라고 하는데 그 주의 종이 직접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종을 데리고 있어. 게하시라는 사람을 데리고 일했는가 봐. 그 사람을 시켜. 직접 안 가고 명령을 해. 게하를 불러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저에게 이르러서 가서 내가 저기 하는데 뭐 좀 물어보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줄거나 하고 가서 게하한테 얘기하러 가니까 게하가 가서 뭐라 하냐. 그 여자는 수냄 여인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저기도 없이 잘 걱정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괜히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걱정 없습니다. 편합니다. 하고 딱 거절해. 이제 주의 종이 신경을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하고 또 다시 가서 물어보는데 여인이 괜찮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게하시가 가서 물어보고 나서 얘기하는데 없으니까 다시 그러면 물어봐.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그 여인은 무엇이 저 같으냐? 아니요. 그 여인은 자식 없대요. 그리고 몸은 늙었고, 남편이 늙어서 이제 자식이 둘 수가 없고, 그렇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해주죠.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한 해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돌 지나가면, 1년 되면 지나가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은 뭐랄까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남편이 늙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섬김을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진실로 주의 종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훌륭한 종이라고 하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종이라고 하면. 그래서 특별히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하지 않은 복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의 종들을 섬기는 데는 의지가 아니라 섬기는 데 그 의지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줄고 고민하시다가 내가 구하지 않은 많은 것도 복도 누리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자녀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단순히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을 그냥 하나 얘기소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맨날 목청 높이라고 주일마다 설교하시더라도 그냥 얘기소리로 훌륭한 말씀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